오늘은 그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으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은 에스겔의 어떤 생애와 특별히 이제 전체의 내용의 어떤 조목조목보다는 에스겔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말씀이 임했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에스겔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잘 못 들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역시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랄 강가, 쉽게 말하면 바빌론에 있는 강의 한 주류의 이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습니다. 에스겔의 제사장이죠. 부시 아들, 역시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예레미야와 같이 또 그런 또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 또 이사야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이 이제 에스겔에 대한 그림인데, 시스티나 예배당이라고 그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정벽화 천지창조의 위에 이제 그림이 8개가 있고, 양옆에 기둥의 한 부분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부분에 예레미야가 있고, 또 에스겔이 있고, 그다음에 요나가 있고, 몇 개 건물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 저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에스겔이고요. 그다음에 이 장면들은 중세 때인 것 같은데, 에스겔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1630년대에 그렸던 에스겔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콜란테스의 에스겔의 환시라고 해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어떤 뮤지엄에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더 보면 라파엘 알죠? 라파엘이라고 미켈란젤로와 당대의 최고의 쌍벽을 이루었던 그 라파엘이 그렸던 에스겔에 관련된 에스겔의 비전이라는 그림입니다. 1518년도에요.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몇 년도에 며칠?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했는데, 로마 교행청에서는 루터가 비텐베르그에서 종교 개혁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을 때 아무런 그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때 어떤 중세에 또 가장 화려했던 그 미술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인데 엄청난 그때 어떤 리포메이션,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또 정신이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내년인데,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우리 개신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지금 많이 세속화되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왜 타락했을까? 예, 이거는 에스겔이 마지막 그 40장에서 42장에 보면 새로운 어떤 성전의 하나님의 또 환시로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아마 다 하지를 못하고, 전체 에스겔이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받았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스겔 하면 이 하자크라는 이름하고 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합성어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의 이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의미가 이 에스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처럼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 계열 가운데 아나돗 그 계열은 어떤 실로의 출신으로서
소외된 그 제사장 그룹 계열이었지만은 이 에스겔은 또 반면에 그렇지 않고 왕궁에 있었던 제사장의 성전에서 있었던 제사장 엘리트 제사장 계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예언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게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그의 나이가 30세, 약관의 나이입니다. 30살. 1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가 됩니다. 바빌론 첫 번째 포로가 되어서요,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끌려간 지 바빌론에 5년 정도 되는 해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끌려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간 게 아니겠죠. 이렇게 돌아서 갔겠죠. 이 길은 사막이니까 거의 뭐 가면 가다가 죽습니다, 그냥. 옛날 같은 시점에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게 무역로 같은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빌론에 막강한 신바빌론 제국이 생기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전체가 함락을 시켰죠.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신바빌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이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제 이전에는 아수르, 아시리아의 제국, 그 다음에 고대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수르, 그 다음에 신바빌론,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지역에서 계속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은 586년경인데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는 그보다 한 13년 전에, 한 15년 이상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바빌론 포로로 있는 해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서시겠다고 계획을 하시면 그가 있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배지든지 아니면 뭐 우리끼리 말하면 또 하늘나라이든지 아니면 지옥이든지 우리가 삶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어떤 좋고 나쁘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을 때 그 사람은 그의 세상의 형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메시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는데 출애굽기에 1장을 했는데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 반 정도 되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모르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애굽 백성이 고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받은 때가 몇 년 걸렸다 그랬죠? 적어도 80년. 미니멈 80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간이 미니멈 80년입니다. 똑같이 이 에스겔도 바빌론으로 먼저 1차로 끌려가가지고 그랄 강가에서 나는 포로로 살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예언을 받고 메시아의 어디입니까? 이 그랄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예. 그리고 13년 이게 끌려가서 5년째, 8년 뒤에 약 횟수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8년에서 10년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또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 선포하는데 그 소리가 예루살렘까지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들러졌겠어요? 안 들러졌겠어요? 이 거리가 뭐 다운타운 가는 거리도 아니고 말이죠. 적어도 몇백 킬로 이상, 수백 킬로 이상이 되는데, 지금은 수백 킬로는 자동차로 몇 시간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당시는 거리나 지형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며칠 몇 달을 가야지만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근데 예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예언자로서 선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전부 다 꿀을 드셨나 보다. 저녁은 드셨나요? 제 생각에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거기서 외쳐봐야 아이고 너희들도 포로로 잡혀 있는데 무슨 소리 한다고. 하나님,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 아닌갑다. 우리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고 전 세계의 어떤 선민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소용없구나. 점점 이 나라와 민족은 점점 이게 망조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 백성들도 느꼈을 거라.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암담하고 돌아서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메시지를 외쳤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다음 주에 말라기에도 또 한번 보겠지만, 말라기도 마지막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학개스가랴 이제 바빌론 포로 후기에 돌아오는 그 선지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다시 포로 후기에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출발점이 에스겔인데 그 앞에 많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그 여러 가지 선지자들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을 다 붙잡아서 약 한 4,000명인가요? 4,000명 넘게, 정확하게 한 4,600명 정도라고 있는데 4,600명 정도가 예레미야 52장 30절을 보니까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약 4,600명 정도가 끌려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고역도 당하고 부역 노동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제사장 그 계책에서는 그 나름대로 종교도 그 지역에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은 장소와 시간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끝까지 우리 상황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절대절명의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잘 읽으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지는데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떤 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흩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산산이 찢어 죽이고,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이 뼈가 남았는 그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뼈를 보라, 이거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거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 어떤 이 첨단 의료 과학들도
뼈를 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살릴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거 말은 곧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첫 번째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 그 기회의 메시지가 우리는 기회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에스겔의 메시지 기간은 약 주전 593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571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당했으니까 끌려갑니다. 약 53세가 되기까지 30살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약 23년 정도 겨우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에스겔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그 통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부분 선지자들 보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선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명, 콜링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콜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콜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잘 살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어떤 향락과 어떤 쾌락을 좀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추구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원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고 이 세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과 같다 그랬고 예, 바람에 나는 안개와 같다 그랬고 연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젊음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좀 지나면요 내가 어느새 이만큼 돌아섰나 이걸 느끼게 돼요. 참 그러고 보면 시간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 덧없는 건데 하나님은 또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시간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자리로 인해서 영원과 영원하지 못함을 구별하시겠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서 먹고 잘 살고 좀 좋은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에는 꼭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예, 절에 다녀도 되고 무당 찾아가서 차라리 점을 봐가지고 좋은 걸 찾아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이번에는 내가 로또를 사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좀 봐주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에스겔은 역사적으로 에스겔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에스겔이 경험한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이야기를 지난 한 200-3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로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만과 교만과 이 타락함이 극을 이루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자꾸 거짓 제사장들이 선포해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천천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과 소의 기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200년, 300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200년, 300년 뒤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괜찮다. 왜?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지만은 누군가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험담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 비판이 어떤 의로운 비판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당한 의로운 비판과 무조건적인 사람을 깎아내기나 사회적인 무조건적인 비판하고는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예. 무엇을 세상을 옳게 보고 세상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개념이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미워서 이 현실이 싫어서 이 사회가 싫어서 그냥 딛다 그냥 비난하는 것은 그건 자기 불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나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돌아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이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먼저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하고 오후쯤에 어떤 그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의 그 설교를 잠깐 페이스북으로 떴는 것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그 라이즈업인가 그 청소년 그 청년 대표 그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던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자기네 교회 청소년 청년부 학생들도 거기 집회에 가가지고 너무나 많이 회개하고 빗나간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오고 신앙도 제대로 찾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라이즈업의 모토,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이 표어가 뭐냐면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해서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그곳에 가서 회개시키고 돌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를 개혁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통탄을 하면서 다 그렇다 치자. 목사님이 뭐 인간인데 성추행도 할 수 있다 치자. 뭐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그죠? 다윗도 바세바를 취했는데,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다윗은 뭐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잘못을 찔렀을 때 나단을 죽이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군가 고발해가지고 세상의 문제로 터지기 전에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그 피해를 준 사람, 무려 4년 이상을 협박과 공갈로 해가지고 그 가서 성추행을 하고 그랬던 부분에 와서 눈물로 회개했다면 이 사람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요, 이제는 그게 확실해졌어. 무너지는 거는 확실해졌어. 멸망당하는 거는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우리 청년들은 누가 가끔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갔다 오니까 야, 한국이 막 너무 막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바깥에 멀리 와서 내다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또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요, 내가 나를 개혁하지 않고 내가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 내가 나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을 올바르게 갖지 않으면 나도 여기에서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잠잘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어제 갑자기 제가 이게
미국에서 오신 어떤 저희 대선배 되시고 어떤 원로 목사님 되시는 그 목사님을 이제 갑자기 좀 모시고 이 주변을 좀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되는데, 오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걱정스럽다, 한탄스럽다. 너무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현대 문명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게 완전 만모리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탄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에스겔이 정말로 자기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예언도 거기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빌론을 끌려가고 나서 거기에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스겔이 뭐 위대해서 착해서 잘해서 아니라고 봐요. 에스겔이 바빌론을 끌려가서 5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혼자 이야기하는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두 가지일 거라고 확신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두 번째는 신세 한탄도 했을 것이다. 이게 없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없다 하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짜 세상하고 등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을 잘 모르거나, 여러분 삶 같으면 신세 한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고 이렇게 교만과 오만을 떨던 제사장들이 갑자기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지고 5년 동안 돌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또 에스겔은 거기서 죽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소명을 받기 전까지 에스겔은 뭐 했겠냔 말이에요. 여타 다른 선지자들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기의 율법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면 그런 회개의 마음이 나올수록 또 한쪽 마음에서는요, 분노와 서러움과 신세 한탄과 이런 어떤 자기의 쓴뿌리들이, 민족의 쓴뿌리와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현실이,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에스겔 마음에서도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의 생각이 한쪽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남이 듣거나 말거나 메시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5년 동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은 누구든지, 내가 성경을 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노력과 몸부림만 바르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만 첫 번째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좀 우둔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내가 어설프게 하도 내 모습이, 내 교회가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어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이 몸짓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끼우고 내가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는 쉬워요. 왜? 딱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정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엄격하게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죠?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
삼세판입니다. 한국어는 무조건 삼세판인 것 같아요. 예, 3번의 기회가 온대요. 여러분은 기회를 몇 번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몇 번 지나갔습니까? 그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잘 잡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의 그 기회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몸으로 확 올 때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슉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야, 요게 기회다 이라고 눈앞에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가 오고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캐치했느냐, 바로 이 기회를 보고 깨닫고 잡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것이 이것이 쑥 지나가다 쑥 지나가요. 그것이 기도하면서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내 앞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대비가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걸 잡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하면 내가 자신이 없는데, 고난이 있는데, 괴로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보다도 그것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그런 마음이 가슴으로 와닿을 때, 자신은 없는데 와닿을 때 그걸 잡아야 돼. 그게 기회. 그 기회.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에스겔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이. 예. 자기 집이 무너지고 불난 것보다 훨씬 참담함을 느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런 환상이 오고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예레미야 못지 않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어디서 있었냐고 에스겔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슬픈 예언을 에스겔 역시 변방 지역, 변방이 아니죠. 그 시대에서는 이 애굽과 이 바빌론은 최고의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런 슬픈 예언을 자기의 조국, 자기의 예루살렘, 자기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것이 무너져가는 슬픈 현실을 거기서 외롭게 왜 체험한 됐을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정신적, 물질적, 영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포로 그룹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룹들 간에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건 옛날에 예레미야 같은 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그룹들은 약 4,600명 첫 번째. 그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바빌론은 포로 정책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황폐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의도적으로 다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은 부지의 아들 에스겔은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먼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침략을 시작했을 때, 세 번째 침략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때 유다에 대한 또 하나의 표적으로, 상징으로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참 슬픈 비극 중에 가족을 헤어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에스겔은 맞이합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에스겔 8장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염려했고, 왜 끌려가 있는 사이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 신인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왕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방의 제물들과 제사장 그 형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을 안타까워했고, 드디어 그 성전으로 되돌아오시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다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또 지어지고 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환상이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후기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또 파괴가 되죠. 언제? AD 70년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 바닥이 파묻혀져 있어요. 예. 네오시오니스트들은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강력 보수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완벽한 프로젝트를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 간의 분쟁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팔레스타인 지방하고 딱 반 정도 걸쳐 있대요. 예. 자, 에스겔서의 전체의 48장까지 요약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심판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타락과 심판과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장부터 48장까지 시대별 순서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막 뒤죽박죽 시대 연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지만은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읽는데 이게 내용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하면서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었을까? 이게 에디트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내가 한 사람이 적었다면 쭉 이렇게 오토바이오그래피 정도면 내 자서 정도라면 내가 10살 때부터 그 1살 때, 그 30살 때, 40살 때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적진 않겠죠, 그죠? 그럼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근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33장에는 예언의 계시와 당위성, 하나님의 이 예언과 계시라는 그 목적, 그런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설명이 그 속에 깊이 의미 있게 담겨져 있고요. 34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회복에 대한 어떤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반면에 돌아오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한 멸망도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해졌냐?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못되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가슴 있게 와닿았어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마지막 이 구절은 에스겔의 환상과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새 이스라엘에 대한 땅과 규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하고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이제 개신교의 이제 목사들은 이 하느님의 나라 이렇게 꿈을까지 연결을 짓는데, 첫 번째 에스겔서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 첫 번째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나타난 전체 내용에 대한, 에스겔서에 보면 시련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 고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에도 에스겔도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죠.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런 어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시련의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 메시지가 이 에스겔 속에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을 잘 넘어보는데,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만 읽으시면 그 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노 메시지가 오늘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똑바로 읽고 우리 삶이, 또 내가,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지키신다는 개념이요,
우리가 막 금방 부흥돼가지고 막 난리가 펴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막, 야, 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이 되고 막 재정이 되고 한 5년 만에 교회 큰 걸 짓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하를 바꾸는 게 쉽지 한 사람이 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오는 게 끌고 와서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과거의 내 인생의 삶이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이었는가? 힘든 삶이었는가? 이게 어둠의 삶이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빛의 삶으로 의롭게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결단을 터닝 포인트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과 삶의 혁신을 해야 돼. 혁신을.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마음이 없는가? 제가 자포자기했죠. 이런 걸 보면 에스겔이 그거 가지고 5년 동안 신세 한탄 했던 거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그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믿습니까? 예.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위태하지만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봐요. 예. 위태하기 때문에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우리가 좀 여유 있으면요. 타락은 여유가 있을 때 생깁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궁중에서 할 일이 없을 때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식이나 이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견눈질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고난이 있을 때 진짜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짜 감사가 뭔가를 오늘 제가 다시 칼럼으로 적었는데 이번 주일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보니까 잘 안 읽는 것 같아. 저는 그거 한 글을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쓰는데 예. 어떤 날 보니까 주보도 막 땅에 떨어져 있고 막 저 식당 가니까 막 2장 3장씩 널브러져 있고 보니까 막 가슴이 아파요. 저거 내도 간 사람 다 진짜 제가 성경 칼럼 안 읽었을 것 같아. 꼭 읽어보십시오. 매주마다 그 내용은 제가 몇 시간 동안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예. 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의 일그러진 삶이 연속적으로 밀려올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과 같이 이게 아주 평범한 질문인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은 여전히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왜 지금 이 고난을 받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걸 찾으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이거 물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이게 에스겔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은 율법을 금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율법을 다시 돌아서기로 지키려고 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게 바리새적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는 제사장에게 법과 윤리의 문제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잣대가 자기 자신한테도 세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윤리적 판단은 사상과 어휘적인 면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별로 모르는데, 이게 히브리적 그 용어를 보면 이게 법적 용어가 법전 재판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법전 레위기의 17장과 26장의 내용과 비슷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인간의 죽음 이후에 응보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무엇보다 성전을 사랑하고 했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현존이 임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이 벽돌로 지은 성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도, 그래서 에스겔이 어디에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의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에 있어서 종교적 의식,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감을 내리는 정신에 따라서 진정한 가치를 살릴 수 있다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메시지의 장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 에스겔은 영에 대한 성령, 새로운 영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거든요. 예, 그 처해 있는 장소,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을 신 하나님,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것이 유배지든지 바빌론이든지 고난의 자리든지 기쁨의 자리든지, 네가 잠자리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그곳으로 임하실 수 있다. 예, 이것만 정신을 똑바로 박혀도 우리의 삶과 행동은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옆에서 가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것만 보면 내 삶이 뭔가 정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에스겔의 사상은 모두 인간의 내적 개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 운동은 내면의 개혁입니다. 내면의 개혁, 각성, 개혁. 그 다음에 마음의 개혁이요, 정신의 개혁이요, 가치의 개혁입니다. 방향의 개혁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다시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행동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아이들한테도 행동을 뜯어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행동을 잘못했을 때 왜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아하,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애들도 그렇게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고집이 센 애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한다니까. 알아서 해놓고 또 그래서 행동해요. 왜?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에스겔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돌같은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이 요엘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인간의 속마음에 새로운 영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에스겔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인간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내려주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나님은 감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근데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망시키는 그런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받고 벌을 받았다 선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 이게 아니고 그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내뻗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손을 잡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영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메마른 뼈를 보라. 살릴 수 있겠느냐? 세상은 못 살리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이스라엘이 다 죽었지, 성전이 폐허가 됐지, 그러나 내가 저걸 살릴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어떻게 내가 바꾸면, 너희가 돌았으면 다 회복된다. 이게 또 에스겔서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핵심 사상은 1장에서 절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요 희망과 회복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서는 여기에 또 우리 안에 또 희망을 갖겠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의 핵심은 바로 이 마른 뼈의 이 사상입니다. 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영원한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허무와 흑암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상과도 연결이 되고, 아무리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 에스겔이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좀 새롭게 한번 이해해보셔요. 잘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뚝 끝이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희망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의 인간의 개인적인 희망을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희망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희망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1%의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